자, 오늘은 그 부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게 부활이라는 단어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그러면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쉽지는 않습니다. 나름 조금씩은 증명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천지창조와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과학 상식을 통한 합리적인 증명은 이제 필요하겠지만 인간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 말씀으로 일하시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리고 우리가 꼭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상의 지식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성경은 분명하게 부활의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전통적으로는 마태는 마태가 기록했고 마가는 마가가 기록했고 누가는 누가,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한 사람들의 내용이 핵심은 똑같지만 그 예수님을 만난 사실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기억 속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각양각색으로 다릅니다. 자, 우리가 새벽에 가상칠언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새벽에 보니까 안 나오시는 분은 죽어도 안 나오고 나오시는 분은 계속 나오시는데 죽은 사람은 끝까지 죽고 부활할 사람은 끝까지 부활할 것 같아. 자, 근데 이 가상칠언이 한 군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복음서를 합쳤을 때 가상칠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은혜 받고, 여러분도 설교를 30분에서 40분 정도 듣는데 다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기억하는 게 달라요. 그걸 맞춰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조각을 맞춰보니까 1시간의 내용이 뭔가, 40분의 내용이 뭔가를 알게 되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조각을 맞춰서, 퍼즐 맞춰서 하나의 스토리가 나온 겁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만약에 한 사람이 기록했다면 소설을 썼다, 만든 상상이다, 환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각자 만난 그 부분을 이야기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실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봐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 12제자의 다양한 체험을 보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그 목격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의 싹을 지불하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합니다. 내가 안 믿어줘도 여러 사람들, 목격자들의 증언을 보니까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조금씩은 증명되고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이제 불완전하지만 성경을 볼 때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또 하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원한다면, 은혜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이 믿어진 것이 은혜입니다. 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안 믿기로 작정하면 한도 끝도 없이 못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남자 없이 처녀가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다. 마리아가 동정녀예요. 남자를 모르는 수처녀예요. 근데 그가 갑자기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 세상에 믿어지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런데 이 천지를 만드셨고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해와 달과 별과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산과 이 땅, 이런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 하나 못 만들겠어요? 사람도 만들어서 창조했는데 뱃속에다 애기 하나 못 만들겠습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부활하는데 죽었다가 나중에 천국에 갑니다. 어떻게 올라갈까?
우주선 타고 갈까, 비행기 타고 갈까, 뭐 구름 타고 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냥 올려주면 하나님이 올려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어디 둥둥 떠돌아다니까 뭘 걱정해요. 죽은 다음에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확실하게 결정되는데. 그러니까 이 믿어지는 것도 은혜예요. 이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는 사람이 아멘을 크게 하지만 안 믿는 사람은 죽어도 안 믿어지는데,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믿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센터에서도 여기에서도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며,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는가, 세 가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평화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 정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되자마자 어떻게 무덤을 찾아갔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은 주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 봤더니 무덤을 보니까 빈 무덤이에요. 세마포는 있는데 사람 시체가 없는 거죠. 그때 걱정했죠. 누가 훔쳐갔는지, 그 노마 병정들을 없애버리는데 걱정을 했는데, 천사가 짠 하고 나타나서 예수님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걸 목격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이 달리기가 빠른지 어떤지 모르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내가 볼 때는 쉬지도 않고 달려서 누구를 찾아갔어요? 이 제자들은 비겁하게 또 밀실에 숨어 있었어요. 거기가 똑똑똑 두드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듣고도 못 믿었죠. 반신반의하며 걱정스러운 듯이 이제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이 무서웠어요. 유대인들의 적대감이 두려워서 그들이 늘 모여서 비밀 회동하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은 이렇게 예수님 오셨을 당시부터 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제자들도 잡아 죽일 수 있으니까 다 숨은 거죠. 자, 그곳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이제 전해졌을 때에,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줬을 때 그들이 이제 반신반의만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신 거죠. 요한복음 20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어 있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 말을 하셨다. 할렐루야. 자, 그날 주간의 첫날 저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날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부활하신 날. 그날이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 일요일,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요일 날,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이라고 말하죠. 안 믿는 사람들은 썬데이, 일요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 무엇을 하신 날?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죽었다가 부활하는 날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사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계속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 아주 죽쓰고 살아. 그래서 죽었다가 주일만 되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주일날도 안 나오면 뭐예요? 그냥 못 살아나. 그러니까 주일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그날은 뭐예요? 부활하신 날이다, 이 말씀이죠. 그날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재밌는 것은 문이 닫혔어요, 안 닫혔어요? 닫혀 있고 사방으로 다 어떻게 방음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문이 다 닫혀 있고 벽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몸 그대로 보여주면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셨지만 또 하나님이셨어요.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 사람이 아니시고 부활하신 몸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뭐예요? 다닐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 사람들이 어떻게 눈에 보이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유대라는 나라가 사실은 육신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조국이고 고향인데 거기에만 나타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보일까 걱정하지 마세요.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는데 영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다 개인적으로 만나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만약에 인간의 방법과 이성과 논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과학적인 것을 동원해서라도 할 수 있어요. 그건 나도 하나님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해서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숨어 있을 때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첫 마디 인사가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지금 그들의 두려워 떨고 있단 말이죠. 불안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평화가 있을지어다. 옛날 성경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셔서 책망할 수도 있어요. 제자들이 책망받을 짓 했습니다. 어떤 짓을 했습니까? 제자들이 12제자가 다 지금은 11제자죠. 하나는 배신했으니까 11제자가 다 책망받을 짓을 했어요. 무슨 짓이에요 그게? 에? 다 도망갔죠.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 때리고 예수님께 배신 때리고 다 도망가냐 말이죠. 그냥 예수님 책망하지 않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오히려 위로하면서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제자들은 아마 귀신인 줄 알았을 거예요. 이게 무슨 헛것이 보였나? 그때 의심하고 잘 믿지 못하고 있었고 혼미했었죠. 자, 요한복음 20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옆에 어떻게 창에 찔리고 손에 못 박힌 장을 그대로 보여줬더니 제자들이 믿었어요. 그때 근데 도마는 또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참 문제가 있는 게 문제 있는 사람은 해결책 있는 자리는 꼭 없어요. 은혜 받을 자 또 마음에 뭐 의심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사람은 꼭 설교 듣고 은혜 받을 자리 없고 딴 데 있다가 와서 엉뚱한 소리예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는 별명이 뭐예요? 의심이 엄청 많은 사람. 누가 말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나중에 와서 적어도 못 믿는다가 막 팔짝팔짝 뛰었겠죠. 그때 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야 그러면서 그 옆구리에 손을 넣고 만져봐라. 그리고 확인해보고 믿어라 그랬더니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에 손으로 만져서 확인도 안 하고 말씀이 그를 감동하는 순간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서 부활해 주심을 만나는 순간에 그는 믿게 됐단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 우리가 사람이 말하면 서로 이렇게 감정이 통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나의 주 나의 그 하나님이라 고백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할렐루야.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20장 전에도 두 번씩이나 이미 평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두려움과 떨림, 불안 가운데 있을 때 그 순간에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뭡니까? 평화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또 이 책에 좀 많이 나오니까 다 불안해 벌벌 떨고 집 밖에 나오질 않으니까 우울증에 걸리죠. 이때 이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평화가 필요한데 평화는 누가 줍니까? 부활의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가정과 또 여러분 속에 부활의 예수님이 임하셔서 평화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원하신 평화, 샬롬의 근원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화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만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불안하고 단절되면 이 사람은 세상의 금은보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불안합니다. 빌딩을 수십 개 가지고 뭐 세계 최고의 어떻게 값부려서 부자일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그 돈 걱정하다가 걱정으로 살다가 우울증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가지면 뭐합니까? 불안한데. 없어도 평안해야 됩니다. 자, 마스크는 절대 벗으면 안 됩니다. 쓰셔야 됩니다. 답답해도.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될 때에 우리가 그 축복을 받게 되고 평화를 이렇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불안하게 되면 깨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관계가 어떻게 해요?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을 때는 빨리빨리 회개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회복될 때 하나님과 화해가 될 때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될 때 평화를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에서 그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기 전에 다 이루셨다고 그랬는데 그 다 이뤘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고 원수되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어떻게 짊어지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번째 은혜가 뭡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에 대해서 평화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평화를 위해서 철저히 회개하시면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도 걱정을 중단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사명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을 뭐예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은 세상에 보낸다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자주 강조되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거,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걸 깊이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도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그 사명처럼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세상에 똑같이 예수님도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생명을 바쳐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라는 명령입니다. 오라. 두 번째는 반대로 볼까요? 가라는 명령입니다. 아, 여기 다 써 있군요. 오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초대입니다. 예수님 앞에 구세주와 주인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오라는 것입니다. 물 없는 자도 돈 없는 자도 값없이 와서 살아 그랬잖아요. 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 와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오라 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는 명령이 뭡니까? 가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가라는 것. 이것은 사명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어떻게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가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은 보낸다고 표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는 가라, 거기서는 지상명령을 내렸지만 요한복음에서 보면 너희를 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송하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곳에 파송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곳에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낸다고 그러죠. 그것을 보내는 것은 거기서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라 해서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가라,
보낸다라는 말씀에 따라 우리는 사명을 받아서 어느 곳에 간다는 것은, 가는 것은 거기에서 뭐예요?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은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두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조금 정리가 필요하더라고요. 자, 교회적 사명입니다. 그건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영혼권의 제자 삼는 그 사역입니다.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부르심,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각자 할 일들이 있잖아요. 이건 교회적 사명이고요. 두 번째는 무슨 사명이에요? 사회적 사명입니다. 영혼권의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데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세상 속에서 해야 됩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전부 다 뭐 교회 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주신 그 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목회자로서 전문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지만 평신도들은, 여러분 성도님들은 전문적인 사역이 전문적으로 목사님처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의 사명을 어디서 해야 되냐? 세상 속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에게 주신 그 재능, 은사를 가지고 세상에서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명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상급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사명을 빨리 발견하는 것이 인생의 시간적 낭비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을 빨리 발견해야 시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적 사명이 있고 사회적 사명이 있는데, 자, 교회적 사명과 사회적 사명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두 가지 다 확신을 해야 돼요. 교회적 사명,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전문적으로 신학교를 가서 준비하고 목회를 준비해야 된다는 이 전문적 사명을 받았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신학을 하고 또 목회를 준비해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게 교회에서, 목장에서 사역을 발견해서 그것을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것은 교회적 사명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사명은 사회적 은사를 활용해서 동시에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먼저 사회적 사명에 대한,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닌 우리 일반적인 90% 이상은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에서 이 사회적 사명이 있단 말이죠. 그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자신의 미래가 무엇인지 모르면 방황을 하게 되고 시간 낭비를 하고 세월을 허송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 좋아하는 일만 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사회적 사명이 아니라면 뱅뱅 돌다가 제자리고 힘들다라는 거죠. 재밌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에 보낸 그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하나님 주신 사명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좋은 것만 찾아서, 물론 그게 은사가 될 확률도 70% 이상은 되지만 어떤 경우는 전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세월만 낭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과학자다, 교사다, 의사다, 사업가, 변호사, 법조인, 회사원, 체육인, 연예인, 뭐가 또 있어요. 기타 등등 사회적으로 많은 직업들이 있잖아요. 도둑질하는 거 말고. 그러면 그 분야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그 어떤 분 재능이 있고 그 분야의 은사, 그럼 거기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사명을 잘 발견해서 그거에 충성하면서 거기에서 뭐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잘못하면 영혼권의 제자 삼아라 그러면 목사님, 그럼 우리가 다 세상 일도 하나도 하지 말고 직장도 그만두고 교회 일만 해야 됩니까? 누가 그런 질문을 나한테 문자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그래서 회개하면서 그게 아니라고 계속 내가 설명해 준 적이 있는데, 저는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고개를 들라,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지? 고개를 들고 날 좀 쳐다보세요. 저는 우리 청년들, 특히 대학을 결정할 때 좋은 대학, 자존심 때문에 좋은 대학 이런 거 선택하지 마세요. 조금 학교가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내게 재능을 주신 과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좋은 대학에 좋은 과 선택하면 되지만 그게 안 되는데 자꾸 학교에 맞춰서 그냥 무조건 들어가요. 그러면 그 사람 졸업하고 나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재능인 줄 알고 갔더니 적성이 안 맞아. 왜냐하면 좋은 대학가는 어깨에다 세상 말로 훅가시 주려고 들어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자격증 따고 기술 계통으로 그런 쪽에 은사가 있다면, 만약에 전기 은사가 있다 그러면 기술 다게 전기를 전공해서 기사를 따가지고 사업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맞지도 않는 곳에 가가지고 4년 동안 허비하고 그 다음에 졸업하고 자격증 따려고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처럼 어려서부터 사명을 받으면 참 좋아요. 저는 16살 때에 선교제 교회 건축하는 이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걸 발견했어요. 이미 복음에 대한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16, 그러니까 만으로 14살에 받은 거죠. 그러니까 뭐 한 3년 방황하다가 19살 때 확실하게 다시 한번 어떡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안수까지 받으면서 이 교회적인 하나님 앞에 전문적인 사명을 확실히 소명을 받은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준비해서 지금까지 한 길로만 왔습니다. 전부 여러분들에게 목회의 길로 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직업적인 소명, 그 속에서 주신 사명을 우리 젊은이들이 저는 일찍이 발견하고 그냥 공부만 하지 말고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이라면 신앙생활이 우선되면서 그 자격증을 따라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거 자격증 따고 그거 취직해서 뭐 할 거야? 그 목적이 영원의 제자 삼는 주님의 일을 하라고 지금 그 세상적인 사회적인 사명을 주신 건데 그거는 뒤로 제끼고 그냥 그 급에서 지금 먹고 사는 걸 그 급에서 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저기 뭐야 어떤 드라마 무슨 드라마가 아니라 그 뭐 사회적인 뭐 그런데 말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내가 그런데요 하니까 그 톤이 나오는 것 같아. 나도 깜짝 놀랐어. 그런데 말입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회적인 사명에 그대로 순종하고 준비해 가잖아요. 일이 술술 풀려요. 하나님 주신 목적이 뜻대로 사니까 일이 저절로 해결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닌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숨차고 힘들어요. 어떤 분은 이 땅에 사는 게 지옥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 땅을 떠나려고 몸부림쳤는데 못 떠나는 거예요. 너무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신기해요. 여기다 마음을 이제 내려놓고 맞아, 내가 여기서 우리 고향 사람들 구원시켜야 돼. 이 사회가 영원 제자 삼는 나에게 주신 재능을 통해서 해야 돼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난 다음부터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자, 정말 뭐 한 달 이자 갖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게 팍팍한데 나는 그분하고 대화해 본 적은 없는데 그냥 상상 속에서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요새 보니까 뭐 얼굴이 펴지는 거 보니까 뭐가 잘 풀리는 것 같아. 하나님이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누구냐고 묻고 찾아볼 필요는 없어요. 제가 안 봐도 이렇게 뻔히 이렇게 눈치로 알 수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 사명대로 가니까 가진 건 없는데 다 해결이 돼. 있는 것처럼 살아요.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부활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갑니다. 그러면 내가 100억, 1000억을 모았어도 이 돈 나 10원도 못 써요. 어떤 사람은 안 입고 안 먹고 머리도 잘 안 자르고 그렇게 해서 막 그냥 죽어라가 모아놨는데 그날로 갔어요. 10원도 못 쓰고. 얼마나 억울해요. 아마 그 사람은 지옥 가서도 지금 땅을 치고 통곡하고 있을 거예요. 없는 것 같은데 필요한 대로 공급받으면서 사는 게 사명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어떤 것에 막 취직하는 것에 급급하지 말고 우리 청년들 갈등하지 마시고 막 무슨 월급 더 주는데 맘 편한데 내가 일하기 편한데 좋은데 뭐 이런 거 찾지 말고 정말 그 현장 속에서 고난은 있지만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나를 직업적인 사명으로 부르셨는가 아닌가 그걸 확인하세요. 만약에 그 확실한 사명이 아니면 당장 그만둬도 괜찮아요. 어차피 젊었을 때 사명을 확실히 찾는 게 나니까 결혼해서 애 둘 낳고 나이 한 40대 돼가지고 이게 사명이 아닌 게 비유하고 그때 찾으려고 하면 이제 집안 다 뒤집어지고 마누라가 와서 이혼하자 이 소리 들어. 그때는 늦어. 홀로 혈혈단신 혼자 있을 때 아무 부담이 없을 때 바꿔도 이때 바꿔봐야 돼.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막 취미적인 것이 그 사명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히 들으면 그 일에 재능이 있고, 또 재능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확실하면 거기에 순종하면 숨겨진 재능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찾지만, 물론 70%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이한 경우는 숨겨진 잠재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찾으셔서 거기에 순종 준비하세요. 만약에 그것이 공무원이다, 그러면 준비해서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어떻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영원고래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술직이다, 그러면 그 기술에 대한 자격증을 가지고, 자격증이 없으면 월급을 많이 못 받잖아요. 떳떳하지가 못하고 법적으로도 어떤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만약에 내게 주신 사명이 확실한 것이다, 그분의 필요한 자격증, 뭐 기사 자격증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서 목숨 걸고 공부하고 기도해서 어떻게 따내야죠. 그리고 그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 밀어줍니다. 그런데 길이 아닌 걸 가면 되긴 되는데 힘들어. 감사도 없고 만족도 없고 평안도 없고 행복도 없고 힘들면 그냥 때려쳐야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내 사명이면 힘든 일이 있어도 순간의 갈등을 있지만 해결해냅니다. 위기를 극복합니다. 할렐루야. 며칠 전에 어느 할머니가 그냥 이렇게 조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지, 우리는 저녁에 모이지도 않고 기도다가 불 다 꺼놓고 깜깜한데 교회에서 아버지 아버지 기도하면서 시끄럽다고 신고를 했어요. 나는 제발 저녁에 아버지 소리가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개미 소리 하나도 안 들리는 교회를 향해서 그 계속 쫓아가서 신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안 그래도 지금 민감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그분을 만나서 매일 문안 인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안히 주무셨냐고. 그리고 계속 마스크를 주면서 이제 보이지 않게 이제 뭐 이렇게 좀 잘 관계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갔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가도 못 만났는데 나중에 오후에 만났어요. 만나서 사정 얘기하고 어저께는 잘 주무셨냐고 그러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 있었는데 거기 있거나 말고 그냥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 해줬더니, 이분이 뭐 천주교를 오래 다니셨으니까 어쨌든 간 예수님 믿는 자 믿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니까 갈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믿어야지. 그러니까 뭐 안수기도 했죠. 근데 그 이튿날 또 만나서 또 평안히 주무셨나니까 잘 잤어요. 그런데 좀 미안한 표정도 짓고 또 안수기도 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날 이제 또 지나가는 게 문이 잠겼어. 아이고 오늘 못하네. 그리고 이제 지나간 데 보니까 집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또 나와서,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또 어떻게 잘 주무셨냐니까 주무셨다고 그래서 또 안수기도 해주고 마스크 좀 매일 좀 어떡해 그러면서 받아들이는데 이게 뭔가 좀 부드러워졌어요. 근데 왜 이렇게 제가 이거를 평안으로 극복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이건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만약에 사명이 아니고 정말 스트레스 받고 하면 허위신고로 고발해버리면 어떡해요? 벌금 물게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 망상 환자인데 앞집 사람이 계속 자기를 괴롭힌다고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냥 그 망상인 걸 이분이 앞집 사람이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을 해서 한 번은 가서 멱살 잡고 내팽개쳐 버렸대요. 그래서 신고를 해서 이 망상 환자가 내팽개쳐, 이 사람 벌금 물었대요. 아무 일도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때리고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고 막 이 생각 속에서 그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해결책이 없대요. 방법이 없대요. 여러분, 그런 망상 환자 안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해의식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팔팔하게 예수님 만나다가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 사명이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다 극복해냅니다. 그런 사명에 대한 그 확신이 없으면 나는 사명이 아닌가벼, 그게 아니에요. 힘든 일만 있으면 나는 사명이 아닌가벼 이러는데 그건 요나예요. 요나. 모세하고 똑같이 변명하는 사람이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뭐 이런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직업적인 일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그 직장 일을 할 때도 그것이 거기에 나를 하나님 파송했다 생각을 하면 힘든 일이라도 어떻게 다 해냅니다. 근데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직장 상사가 스트레스 주고 밑에서 어떻게 부하 직원이 스트레스 주고 옆에 있는 사람이 모함하고 그러면 열받아도 못 견뎌요.
그런데 이곳에서 내가 빛과 소금이 돼서 이들에게 예수를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영혼과는 제사장은 사명으로 하나님이 날 이 직장에 보내주셨다. 이 믿음이 확실하면 힘든 것도 참아내면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순간에는 잘 안 되겠지만 세월이 지나면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예수님이 진짜 제자네. 존경을 받으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 번째 주신 은혜는 사명의 은혜예요. 한번 내가 다니는 직장 사표 내고 싶고 힘들어서 그만두고 쉬고 싶은 이런 갈등에 있는 분들, 이곳이 내게 보내신 사명의 자리인가 확인해 보시고, 만약 아니라면 그만둬도 괜찮아요.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 찾으면 되니까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라면 견뎌내면서 이겨내고 사명 잘 감당하면 주님께 칭찬받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행복해지고 거기에 귀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목장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목장 생활이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명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던 천재, 예술가 천재가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잘 알죠? 이분이 그 다빈치가 우울증으로 말년에 고생했는데 어느 날 종이 한 장을 가져다가 낙서를 해도 이 사람은 그림이에요. 저는 낙서를 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지저분해서 맨날 쓰레기통에 집었는데 이 사람은 천재라서 낙서를 해도 그림이에요. 이 도미노처럼 이렇게 넘어가는 그림을 쫙 그리는 거예요. 누가 보면 정말 멋진 거예요. 차락 넘어가도록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가 너무 천재니까, 머리가 천재다 보니까 돌아가는 그 일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너무 많은 거죠. 그 재능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한 가지 일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은 이런 인생을 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항상 시간은 너무도 적고 할 일은 너무 많다. 그러니까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마지막 그 노트에 이렇게 기록했대요.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가 젊은 시절의 노트의 고백이 그 인생의 이것에 대한 대답이 되었다는 거죠. 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하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저는 이게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너무 비전을 크게 가지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상상이 망상이 되더라고요. 그냥 비전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막 성공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을 상상으로 만들어 비전이라고 생각하니까 할 수 없는 것이 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도 없으니까. 실력도 없고 준비도 없고 아무 환경도 안 되는데 그냥 생각만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집중해서 그것만 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제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요, 혹시 재능이 많습니까? 아니면 재능이 없다고 생각해서 아예 그냥 우울증에 사로잡다 다 내려놓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있어요. 뭔가 한 가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확실하게 주의 음성을 들으면 찾으십시오. 그냥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안 보여줍니다. 회개부터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거, 불순종한 거, 내 마음대로 산 거, 하나님과 멀어진 거, 전도하지 않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게임에 중독에 빠진 것들, 주님 앞에는 나와서 사역도 안 하고 그냥 세상으로 그냥 95% 사는 거, 이거부터 회개하세요. 그거부터 회개하고 주님과 관계가 평화가 되면 어떻게 해요? 사명이 확실하게 주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까? 죄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내 죄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죄는 회개 안 하고 하나님의 사명만 찾아내고 안 들리지. 당연히 더러운 것이 어떻게 거룩한 것이 오겠습니까? 회개부터 하세요. 깨끗하게 회개하면서 주님의 사명을 구하면 저절로 알아져요. 순수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니까 숨을 불어넣으신다. 성령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내 영이 깨끗해야 되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이 숨을 쉴 때 이 공기가 어떻게 해요? 깨끗한 공기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알죠? 여기다가 술 드시고 담배 피시고 욕하고 싸움하고 그 다음에 미워하면 마음이 불편해, 안 불편해요? 그때 숨을 쉬면 여러분 코 속에서 냄새 나는 거 같지 않아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살면서. 아니 너무 찌들어서 모르는 것 같아. 그거는 이 내가 숨을 쉴 때 맑은 공기가 나와야 돼요. 깨끗한 공기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해져서 평화가 오고, 그 다음에 뭐를 감당하게 돼요? 사명을 어떤 환경 속에서는 인내하며 잘 참고 견디고 버티면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사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첫째,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그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순종할 것인지 결단하자. 두 번째, 교회적 사명과 사회적 사명에 헌신하기를 결단하자. 자, 교회적 사명, 목자, 제자 등등 할 일이 있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일 것. 사회적 사명은 직장, 사업, 재능에 따라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거기서 헌신하고 섬길 것인가. 세 번째, 성령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안에 장애물, 어떤 죄가 있는지 좀 발견해서 그걸 회개하시고 성령을 받아들이셔서 이렇게 헌신한 것. 나는 목자나 교사나 사역에 다시 한번 재헌헌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